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솥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다 함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빈자 부자가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하나님 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와 그리고 진리와 보수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소통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성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천상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통하여 천군 천사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악한 세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그 두 짐승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웅장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오늘이 재림 장면인데 재림 장면이 그러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은 열국의 아비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 되었을 때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죠.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상처가 치유돼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져줄 수가 없는데 하늘문이 열리면 상처가 치유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묘사가 됩니다. 왜 백마일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백마를 타고 장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 뒤에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백마가 보이면 이겼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승리의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말이 이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성되고 신실하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항상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이 이름은 특이해요. 이름이 아는 자가 없는 것,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아는 자가 없는 것.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주님 다 아십니다. 아무한테 말하지 않은 그 아주 미묘한, 예민한, 세미한 나의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바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많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이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면류관이 있는데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다. 그 무한한 통치권, 이 면류관, 많은 면류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온 용이, 우리가 용에 대해서 봤는데 머리에 7개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많은 면류관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유한한 인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는 무한대로 다른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언제 그리스도를 알까요? 그가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을 쳐서 진멸하시는 과정에서 그 적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 당시에 전쟁을 하는 전사들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외투와 다리 덮개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투와 다리 덮개에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가 올 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투와 다리 덮개에 써 있는 그 이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 하늘의 군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군대는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한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한테 잡혀먹고 죽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고, 정말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기들이 연약하겠어요. 연약해 보이고 정말 그 무력해 보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한 그러한 모습, 백마를 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할 때에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갖고 계십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예리한 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죽이시고 그리고 강림하고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주 완벽하게 적을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철장으로 도자기를 깨부수듯이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부신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섬찟하죠. 정말 무섭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피가 높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5m. 그러니까 말을 묶는 어거하는 말의 입부분서부터 지면까지 한 1.5m. 그리고 길이는 반경은 한 300km. 거기가 전부 그 악인들의 피로 강물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악인을 진멸하시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음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큰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수많은 새들로부터 그 살을 먹히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동시에서 일어나는 잔치인데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유기된 그러한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각기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국 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모든 새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살을 먹는 실로 끔찍한 일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코크가 1963년에 새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공포 영화의 거의 원조격인데 진짜 그 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마을에 남녀가 들어가서 아주 수많은 새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막 묘사했는데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새들이 막 집을 공격을 하는데 닫힌 문을 확 여는 순간에 정말 수천 마리의 새가 한꺼번에 그 집 안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쪼고 먹고 그러는데 새에 이렇게 의해서 죽은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죽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마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새가 사람의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은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 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에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아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구상이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서 막 보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적으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성도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할 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입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은 엄청난 열기를 뿜어낼 뿐만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와 악취가 동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불에 타 죽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이 결국 유황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표면적인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말이죠. 서로 이렇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을 이길 것 같이 막 되다가 막 다시 또 선의 세력이 이기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선의 세력이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런 짐승과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전쟁을 지금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로 딱 넘어가면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바로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예요. 그들이 세를 모아서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자마자 매우 싱겁게 전멸해버리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황불 못에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무슨 충돌하거나 전투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악의 세력이 막 전열을 갖출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섭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발악할 뿐이고 지렁이처럼 꿈틀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은요, 대등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은 선에 대해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거를 우리가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계에서만 욥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화로우신 몸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싸우더라가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싸움의 실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래서 전쟁은 없고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대량 학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또 숨어 있는 뜻이 있는데,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올까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계속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을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께서 싸워주시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나약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신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어린 양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신앙이며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3장 3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피 뿌린 옷의 피는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진멸하실 때 옷에 묻은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다소 좀 이해가 안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그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천하제일의 전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력과 화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 후에 마귀랑 싸울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기가 녹이 슬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장수는 전쟁 전에 자기의 그 보검을 닦습니다. 갈고 닦고 기름을 치고 준비하죠. 우리도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갈고 닦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이 몰려올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딱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딱 받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자민이라 라는 잠언 말씀을 딱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살다가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자꾸 곱씹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에 그것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며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밀리고 계십니까? 주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단과 그의 세력은 그리스도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은 그리스도와 싸움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같이 찬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과 싸우면서 나약해지고 무력해졌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백마타신 주께서 앞장서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질병과 역병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갈고 닦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안개를 말씀으로 걷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분의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힘겨운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